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특출해야 요즘 누구나 좋아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이나 캐나다도 어디든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회사도 취직하기 쉽고 또 어디를 가도 좀 인정도 받고 또 부모님한테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아들과 좀 딸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게 한마디로 참 실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 한 가지 없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은 하는데 특출한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패배주의라고 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교회 가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나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도대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확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안 주시는 겁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아주 그냥 수없이 개척을 하고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개나 쓸 정도로 바울 같은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만 인정받고 이 참 못난 나는, 뭔가 제대로 좀 잘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떡합니까? 그것이 세상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일반적인 가운데 오늘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안드레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뒷면에서 일하다가 정말 말없이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일을 하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게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안드레.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집중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폭풍 위, 물 위로 걸어가 보겠다는 용기나 담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폭풍 가운데로 가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걷게 하소서, 이런가 하면은 안드레는 아마 무서워가지고 제일 뒤에 막 벌벌 떨고 있지 않았나, 그런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앞장을 쓰고 아주 그런 활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게 두각이 잘 나타나지 아니했고, 복음서에는 몇 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안드레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가지지 않는 재능과 탁월함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 별로 잘하는 것도 없이 보이고 별로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남자답다라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남자의 의미를 지닌 man, M-A-N, man이라는 뜻이 안드레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진짜 남자, 이 남자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남자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뜻을 지닌 이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실패했던 남자의 모습,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안드레는 진짜 남자가 누구인가?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인가? 뭐 근육이 많고 물리적 힘을 잘 써야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진짜 남자가 되는 길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최초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2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2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하여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 중 최초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 최초로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왜 이 2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다는 것을 성경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만큼은 적극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2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2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을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만큼은 참 순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전이 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는지 요즘에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그냥 하세요 하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해라, 제 시대만 하더라도 해라 하면 네가 먼저 나왔어요. 뭐 따질 그게 없어요. 왜? 부모의 말씀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왜요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메말라지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인 순종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은혜를 누가 받느냐? 순수한 분들이 받습니다.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 하실까? 전 나 들으라고 하신 얘기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목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시대에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만큼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면요, 메마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이 따지는 분들 치고요, 은혜 경험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도요, 제일 앞에 앉아서 교수님이, 물론 우리가 분별력은 가져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분들은 은혜가 다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 견주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어졌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 정신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목회자 좋으라고 순종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 좋으라고 하신 얘기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목양교회는 100%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를 했느냐?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브라더, 형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형이었느냐 동생이었느냐 그건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전도를 한 안드레였습니다. 가족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적지 않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 남편 교회 데려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데려오기보다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누구를 데려오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일당백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입니다. 가족 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 전도는 100% 말이 아니라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행실.
지금도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내가 널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야,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교회 나가야지. 우리 며느리 보고 야, 나도 네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해야 되는데 가족 전도는 어렵습니다. 내 모든 발가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안드레는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형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보통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남편, 우리 아내 말 한마디라면 진짜다. 우리 남편 말 한마디라면 진짜다. 목사님, 우리 아내는 진짜입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느냐? 집안 식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야, 진짜구나. 안드레는 진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아마 형제 안드레의 영향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뭐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밴쿠버의 목양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목양교회 목사를 보고,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말로만 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들 어렵죠? 또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네,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와요. 네, 한번 갈게요. 안 와요. 저는 오늘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친척 안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관계 회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멀리 가는 것도 필요해요. 멀리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진짜입니다. 큰 교회가 좋냐, 작은 교회가 좋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교회의 장점은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안에 가까운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 저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식들을 주셨느냐? 아빠, 엄마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자식들을 주신 겁니다. 가정의 가장 가까운 가족 멤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두신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거룩한 성도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성도님들을 목양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 저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죠. 감리교 초기 시대에 감리교를 다니는 신앙인 요리사를 고용하지 말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 요리사가 한번 가정에 들어오면 그 집안 거의 다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진정한 목사, 진정한 신앙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함께 데리고 천국 잔치에 와야 되지 않겠나요? 천국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 자꾸 떠나보내지 마시고, 물론 그런 건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가난하게 보이는 한 소년이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빤히 보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 얘야, 배가 고프니? 예,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배가 고프다는 소년을 데리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켰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 신사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소년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꾸 바깥을 쳐다봅니다. 누군가를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신사가 소년에게, 왜 너는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자 밖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신사가 묻기를, 저 애는 누구니? 내 동생입니다. 이 소년은 이 음식을 자기 동생도 같이 와서 먹을 수 없느냐며 물었습니다. 이 신사는 흔쾌히 허락을 하자 동생이 들어오고,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그 소년이 그제서야 기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그 배고픈 동생을 밖에 두고 나 혼자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나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예화가, 그 신사가 우리 주님처럼 당연히 동생을 데리고 와서 먹어라, 당연하죠. 우리 주님의 마음 당연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아름다운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이 밴쿠버 유학을 와서 UBC에 있는 리전 칼러지의 신학교에서 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웠는데,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눕니다.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중남미 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만 좋은 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중남미 목회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공부들을, 아름다운 신학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좋은 것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이 안드레는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장본인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 안드레는 바삐 움직이며 그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소년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소년, 한 영혼. 이 안드레는 어떤 영혼도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빼앗아, 얘야,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란다 하면서 오병이어만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년과 함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양교회에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기 시작하며 오병이어, 정말 한 소년의 점심,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 여러분, 오병이어면 역사를 하시고 사병이어이거나 오병일어이거나 떡이 하나이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몇 개를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름답게 드립니다.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요, 어쨌든 파나마 교회 건축 상반기에 우리 $10,000, US$10,000 10,000을 우리가 참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모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우리 목양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님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안드레처럼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참 이 안드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한 소년이 회심한 겁니다. 한 소년이. 그런데 이 소년이 부잣집 아들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거죠. 돈 많고 아주 재력가가, 그것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회심할 줄 알았는데 아주 한 가난한 소년이 주님 앞에 나와 회심을 한 거죠.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이 소년은 너무나 가난해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에 오자 발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발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자 헌금위원 분이 내 이놈! 이 거룩한 헌금 주머니에 네 발을 집어넣다니 막 꾸중을 한 거예요. 이 소년이 뭐라 고백했느냐 하면, 선생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인 없지만 내 온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한 소년의 회심, 한 소년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소년의 회심,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계산법은 자꾸 세상적인 계산법이에요. 저는요, 목양교회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목양교회 재정 적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죠. 안드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저는 몇 분 나오시느냐? 물론 목회자라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요, 그러나 한 분 나와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새벽기도회가 은혜 넘치는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요기도회가 몇 분이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밴쿠버 땅에 목양교회 금요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소년을 통하여 온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을 만나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이 빌립이 그냥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가 결국 중재해서 이방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좀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일에 자신이 없었던 걸로 많이 추측을 하죠. 이 안드레는 누구냐? 누구든지 가서 내 속 이야기를, 나의 어려움을 털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청도 털어줄 수 있는 이 안드레는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던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안 찾아가고 안드레를 찾아가는 이유는 안드레는 모든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교제의 교제권이지만 안드레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헬라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 회심을 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한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참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라는 자리에 가지도 못했던 안드레, 소위 말하는 3인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 3인방에도 끼지를 못했던 안드레, 성경 신약도 한 권도 쓰지 못했던 안드레, 늘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졌던 안드레. 그러나 안드레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자기를 만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전념했던 이 아름다운 안드레.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한 지방 관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형이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분노해서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함으로써 그리스의 파트레라는 도시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은 주님이 달리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영어의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3일 동안이나 죽지 못하고 지체를 했는데, 그는 의식이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출함, 재주,
그러나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진정한 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다움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